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합니다. 바라긴 우상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죠.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님의 재림하심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이 약속,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판이나 판단도 두렵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 이건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너무나 또한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반드시 최후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바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거죠. 크고 흰 보좌, 이걸 우리는 백보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여기에서 온 말인데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통치하신다는 거죠.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무언가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일하지 않으신 거지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이야기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자, 12절 한번 같이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요한이 봤어요. 백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보좌 안에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모든 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심판 앞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사람이 큰 자냐 작은 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큰 자와 작은 자를 차별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대단하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심판받을 자로 서는 거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커야 그 사람이 큰 자였으면 얼마나 컸을 거고, 뭐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러나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심판받을 자로 서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두려워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룬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달한테 받지 못한 자인 것 같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난 너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다 심판자로 선다. 심판받을 자로 서게 된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영아이든 유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든 어디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 번 더 같이 다시 봐요. 12절을 전체를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지금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요한이 보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지금 심판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펼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하고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의 책들은 복수예요.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말씀하죠. 자, 13절도 한번 봐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는 각 사람이, 우리 상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마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행동도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 마음에 품었던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공개망신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그 앞에 서면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들키지 않은 죄들, 그 모든 죄들,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알았다면 나에게 크게 실망하고 등 돌렸을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의 죄들이 다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두려워할 건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책에 다 기록되어 밝혀질 날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13절과 14절 한 번 더 다시 봐요.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또 내가 알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알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법 없이 살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한 좋은 사람들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법정에 피의자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피의자로 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한 죄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그게 세상 법정이듯이 이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죄를 드러내시는데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관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에 대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일단은 전해줘야죠. 전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하나님 앞에 서서 펼쳐진 책들에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겁니다. 아마 더 추악할 것 같아요. 향수 썩는 냄새가 더 고약하듯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은 죄는 더 추악하고 더 아마 악취가 나지 않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영원한 심판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게도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다. 자, 12절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또 하나 있다는. 여기서 여보 책은 단수입니다.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의 수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이 행한 행위가 기록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의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한 권의 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신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상급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런데 그 행위에 기록된 책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행위에 기록된 책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한번 상상해봐요.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려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봐도 알겠어요. 내가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딱 펼쳐져 있는데 내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은 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은 죄들이 거기에 다 드러난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저게 내가 행한 죄악이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도 다 기록된 게 나오는데 직감적으로 알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모든 죄를 네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셨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37절 한번 먼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찔려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수많은 생각과 마음, 사람들은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나도 잊어버렸던 것들, 이런 정말 행하였던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들 보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사함 받아야 할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죠.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됐고 1년 되었으니까 세례 좀 받으시죠. 그래서 세례 받은 거 말고 여기서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시는 거죠. 이 내적인 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 예수 믿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없는, 그저 주님이 정치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나 당신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때 마음을 열잖아요. 받아주잖아요. 그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해요? 사귀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대화하고 놀러가고 밥 먹고 하면서 사귀어요. 그러면서 깊은 사랑으로 자라가요. 예수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 예수님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랑이 깊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백보자 심판 앞에 떡하니 섰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충격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증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법정에서는 심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놈이 분명 범인이 맞아. 심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 근데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임신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배가 불러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생명을 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뭘까? 오늘 제가 본문에서 특히 우리 주보에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결혼생활 30년 했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전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이나 사랑의 어떤 감정은 식어질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감동 주셔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믿음의 증거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 있고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면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고 사랑할 줄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당신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을 내어주긴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져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내어놓기를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자리에 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의 자리에 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드리기를 시작해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뻐요. 예배 자리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물질도 내어놓게 돼요.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장부에다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자존심, 욕심도 내려놓게 돼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예수님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정말 따져가지라도 내가 정말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뭐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복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내려놓은 적이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견뎌요.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견뎌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목숨도 아깝지 않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얼마나 내 것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결정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끝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겁니다. 때로 저는 요즘 주님께 너무 송구스러운 것 같아요.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께 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목숨 말고는 다 내주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존심 버려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40대 50대 뭐 그 직장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그 비유삼아 그러잖아요, 그죠? 안주머니에 다 사표 한 장씩 갖고 다닌다고. 그리고 아예 출근할 때 양심은 아예 그냥 자존심은 그냥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자존심 내려놔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시간을 써요. 과외 시간이라도 상사와 시간 보내고 또 직장 일하면 또 가고 내 시간을 써요. 돈 벌기 위해서 피곤하다고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하다고 직장 함부로 빠지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든 좋든 집안에 일이 있든 없든 꾸역꾸역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돈 버는 걸 너무 나쁜 쪽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돈을 위해서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왜요? 이게 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믿으니까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돈만도 못하게 사랑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고, 바쁘니까 교회 안 가고, 돈만도 못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시죠.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도 목숨도 아마 내어줄 수 있을 거요.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뭐 그건 100%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부모들은 자기 목숨도 생명도 아마 포기할 거요. 저를 보세요. 왜 다 눈을 피하세요? 다 그렇죠? 어? 여러분 자식을 대신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나 뭐 하영이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 그거 뭐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기꺼이 내줄 수 있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죠. 근데 때로는 주님을 내 자식만도 못하게 내가 사랑하는구나. 내 자식은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는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걸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자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나는 그 자식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을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내 자식 지키실 건데 우리는 순서를 잘못 정하니까 그런 생각하면 주님께 정말 죄송하다. 참 송구스럽다. 돈만도 못하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여러 가지 기쁨의 원인이 있겠지만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너희들 가서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성령의 권능을 줄 테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라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복음을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18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정말 신나는 일이죠. 정말 이렇게 한번 능력받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회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그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이 막 늘어가고 손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정말 황홀할까요? 정말 신날까요? 제 아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너무너무나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자,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꼭 기억하셨는데 20절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의 전자의 기쁨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주께 기도했더니 주의 도우심으로 병고침을 얻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고 11조를 드리고 물질로 충성했더니 주님이 물질의 복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해졌어요. 우리 자식들이 성공했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돈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곳에 교회도 세우고 막 큰일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는 일이 막 잘 풀려요. 너무 기쁜 일이죠. 이건 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같은 일들이에요. 예수의 도우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신바람 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전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쁨은 가짜 기쁨이라서, 이런 기쁨은 기뻐할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이 전자의 기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진짜 너희가 기뻐할 이유는 아니야.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전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기쁨이 있어. 그게 후자의 기쁨인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세상에서 사탄을 막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게 만들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루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마지막 날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면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목회를 해도 이렇게 큰 교회를 못할까?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게 없을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은사예요. 주님이 사명에 따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지 마. 진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건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난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나? 내 환경이 뭐 남들과 비교해서 대단하지 못한 거 괜찮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 나는 정말 기뻐. 이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자꾸 박수갈채를 맞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건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박수갈채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충성한 평신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없는 이 평신도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집사님들이 자기 같은 교회에 출석한 집사님들이 거기 계신데 집사님들은 셀프 서비스로 식사를 하더래요. 자기가 식판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떠다가 먹더래요. 근데 장로들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테이블 서빙을 하더래요. 평신도가 앉아있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서빙을 하더래요. 우리 김상욱 장로님 서빙할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근데 막 서빙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평신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목사님들은 어디 계세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외곽으로 배달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우스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 장로님들 다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이고 이름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다 대접받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라. 이름도 빚도 없이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기도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님에서 큰 자다. 그런 자가 주님에게서 큰 자죠.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우스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좋습니다. 배달 나가겠습니다. 천국에 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천국에서 배달도 좋죠. 괜찮아.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뭐 이거는 만든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중요한 건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구나.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아직 주님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분을 사랑하시라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룬 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인생의 스펙, 이력의 그 줄들이 그냥 셀 수 없이 이력서에 많이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세 글자 이병수라고 하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꼭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자가 셋이에요. 아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요. 셋이야 지금 셋. 자,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요, 아버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지만, 또 하나의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큰 자가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마한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확인하며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의 자리에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셔서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달려나오는 손길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